제가 시간에 충성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사진 찍으러는 우리 자매님들하고 못 찍어서 내일 예약했습니다. 내일 30분이라 해서 벌써 31분 돼버리는 바람에. 응? 뭐라고요? 시계가 빨라? 그래, 저 시계 빨라요? 하나님 말씀 한번 또 봐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린 성부입니다. 우리는 성빈으로 살든지 성부로 살든지. 여러분, 성부는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형태는 성빈으로 사는 거예요. 돈은 많을 수 있지만은 다 남주는 삶이에요. 성부라는 삶이. 자, 성부, 이 목표지요. 어떻게 하면 성부로 살 수 있는가? 네,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왜 성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가? 한번 봐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왜 재물을 주시는가?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이 세대의 부한 자들, 이게 뭐냐면 성부입니다. 성부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돈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은 너는 교만하지 말라.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온 얘기가 속부들이 교만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재물이 너에게 정해져 있지 않다.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너를 먼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너를 먼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무 좋죠. 성부는요, 뭐 돈 벌어서 다 남 주나? 아니에요. 나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남에게도 주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보다 그래도 적어도 제가 차가 조금 더 좋고 집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고 너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게 하신다. 이거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주라면요, 우리 못 해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같이 읽습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나누어 주고 마음이 너그러운 자. 이게 뭐냐면 성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교만해진다. 교만하지 말아라. 돈에 너의 소망 두지 말아라. 그 돈이 너에게 꼭 정해져 있지 않다. 옮겨질 수 있다.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소망을 둬야 된다. 그리고 너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재물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많이 맡기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성부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시겠어요? 선한 사업 하시겠어요?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마음이 어떠냐면 준비되는 마음이에요. 성부의 마음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꽉 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엄청난 축복은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나중에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놀랍더군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줄 테니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너희들은 넉넉하게 모든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번 더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성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만몬입니다. 만몬을 제거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만몬에 대해서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속부입니다. 너희들은 속부의 삶, 이 속부의 삶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몬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속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만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만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몬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돈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 인색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집도 내 것이야, 땅도 내 것이야, 통장에 돈도 내 것이야, 다 내 것으로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너희들은 청직이다. 그 집도 나의 것이고 그 땅도 나의 것이고 너네 집에 있는 그 금도 나의 것이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부정직하게 살고 빚지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몬은 목표 자체가 명확해요. 주인을 바꿔버리기로 명확하게 목표를 세웠고, 전략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주면 자동적으로 탐욕과 탐심이 생기고 우리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부어주는 성부가 되려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 탐심, 욕심을 제거하고 너희들 안에 있는 빚도 너희들이 이제는 심각성을 깨닫고 빚도 너희들이 갚아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만족이 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것이라고 너희들이 주장하지 말고 아버지 이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집의 금괴도 하나님의 것이고 통장에 돈 1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저희가 주셨으니 맡기셨으니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맡기시고 더 맡기셔서 오히려 넉넉하게 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에서 제일 먼저 학교에 들어오면은 자산 부채를 파악합니다. 총 자산이 얼마인지 총 부채인지 얼마를 다 파악합니다. 파악해서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 각서. 그리고 왕의 재정학교 입학했을 때 자산 마이너스 부채 가지고 진짜 순수 자산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억입니다. 어떤 사람은 플러스 1억이 있고, 자 왕의 재정을 훈련했을 때보다 돈이 불어나는지 돈이 줄어드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는데도 훨씬 돈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자 성부 되려면 자 이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한 번은 창고를 넘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이게 우리의 창고입니다. 이것은 성부의 창고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씨의 창고입니다. 여기는 성부예요. 이 창고를 넘치게 하나님께서 여기 뭘 주냐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복 이유는 뭐냐면 온 땅에 나가 있는 누가 있다고요? 어제 배웠잖아요. 성빈들이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아 가지고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빈들은요 돈 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빈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건축해라 미션을 주고,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지으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과원을 지으라고도 얘기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미션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다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빈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한국에 있어 사역해라. 너는 일본이다. 너는 키르기스탄, 너는 우즈베키스탄, 너는 저 인도 차이나 반도로 가라. 너는 저 아프리카까지 가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선교사님들 다 흩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놀랍도록 하나님이 명령하는 미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션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깃발이 꽂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온 땅으로. 이것이 목적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시간이 없네요. 90분짜리. 무조건 믿으세요. 제가 고신이니까 믿으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강의에는 강의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 강의를 90분을 한 적이 있어요. 돈의 흐름은 뭐냐? 하나님은 이쪽으로 복을 줍니다. 그리고 넘치게 부으시고 여러분이 창고가 넘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 한 절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밭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지금 농사꾼이 밭에 씨를 뿌렸더니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얼만큼 풍성하게 축복했는가. 씨는 농사꾼이 뿌리잖아요. 근데 물 주고 햇볕 주고 비 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 목이거든요. 씨만 뿌려놨다고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축복이 나잖아요. 축복을 했는데 얼만큼 축복을 해버렸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창고마다 꽉 다 차버린 거죠. 한 30배 정도만 배가 하면 창고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의 100배로 배가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마다 꽉 차고 어머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생각해봐. 이때는 빚 다 갚아지고 여러분 창고가 꽉 찼다.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에 결핍이 없는 거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 그리고 창고가 이렇게 넘쳐버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넘친 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이 넘친 거. 이 넘친 거를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넘친 걸 얘가 어떻게 쓸까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쓸래요? 대답 안 하고 흘러보낸다. 또 성빈 준다. 또 다른 사람 뭔데? 왜 대답 안 하세요?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넘치게 부으시도록. 이 창고를 넘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빈들 줘야 돼요. 그래서 성빈들 줘서 성빈들이 하나님의 미션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고를 넘치게 부으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넘치게 붓는 거지. 이 부자가 웃지 않은가 보십시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할까. 그러다가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어머 얘 골 때린다 진짜. 엄청나게 축복해줬더니 이 넘치도록 부어줬더니 성빈들 줘서 그 미션을 감당하라 해놨더니 얘 왜 이러냐. 얘가 선택한 건 뭐예요? 내 곡간이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이거 부셔버리자. 이 사람은 지금 성부가 아니고 뭐예요? 속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창고를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여러 해 썰 물건을 꽉꽉꽉 많이 사두었으니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셨네요. 또 하나님 한 말씀 하십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또
성질 나셨어요. 야,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너 이 창고에 꽉 채워놓은 거 이거 누구 거 되니 대답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부의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유한 사람이 속부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모습, 큰 창고 짓는 모습이 하나님께 인색한 모습이다.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10억을 줬어요. 그러니 아파트 한 채 샀어요. 하나님도 기뻤죠. 또 10억을 주니까 아파트 또 사요. 또 10억을 주니까 아파트 또 사는 거야. 너 아파트 왜 그래 사냐 이러니까 하나님,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딸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또 아파트 또 사. 너 뭐하냐 이게. 노후 대책입니다. 아, 또 주니까 또 빌딩 사. 이거는 뭐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 끝도 없어. 이게 뭐냐면 큰 창고 짓는 모습이에요. 그 아들을요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맡겨야 돼요. 내가 그 재물 남겨주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우리 아이한테 재산 안 넘겨주기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네, 그 망한다니까요. 네, 적당하게 유산을 줘야 돼요. 저는요 내가 이 90% 남주고 10% 가지고 살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허리띠 쫄라매가 우리 아들한테 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물려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것을 물려줄 생각은 없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파트 3채 4채 사는 거, 이 모습이 큰 창고 짓는 모습이라서 하나님 보다가 야 박권사, 너 이러면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너 그 아파트 3채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하고 똑같아. 박권사 대답해봐. 박권사 오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 돼요? 어? 누구 거 돼요? 하나님 거 된다고 누가 거짓말했어? 누가 거짓말한 거? 하나님 거 되는데 이렇게 살까? 하나님 거 되는데 이렇게 살까?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 누구 거 돼요? 그렇지, 자식 거. 예, 내가 죽으면, 오늘 죽으면 아파트 3채는 우리 남편한테 못 주잖아, 그지? 그 꼴은 못 보잖아. 예, 그러니까 자식 거 혹은 부인 거 혹은 남편 거 혹은 법적 상속인 거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 되면 좀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내가 오늘 죽어서 내 재산 몽땅 내 자식이 가져가면 좀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부어줬던 이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런 큰 창고 지은 재산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식이 그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적 기반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7장이에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욥기서 27장. 여러분 이 돈에 대해서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다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돈에 관련해서 악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요 속부로 바꿔서 읽어도 절대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돈하고 관련될 때는. 여러분 일단 무조건 그냥 읽어보세요. 13절 읽어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속부의 재산을 하나님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인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을 분깃은 뭐냐? 너의 모든 재산으로 자식이 배부르는 게 아니라 음식물로 그 자녀가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은을 티끌같이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해도 네가 그 속부가 준비한 것은 몽땅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37편에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누어 주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다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미가스의 말씀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미가스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요나스의 다음에 요나 다음에 미가스 6장과 같이 이해하면 이해됩니다. 자,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그 부자가 누구라고요? 10절의 악인들 말입니다.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속부에 대한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요, 부정직한 사람. 이거 배웠죠? 속부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맘몬요. 그래서 부정직한 삶을 살아요. 부정직한 삶을 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거부자들 악인들은 불의한 재물을 얻고 가정한 에바 부정직한 저울과 저울추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7편 보고요. 속부에 대한 정의 지금 적시로 외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요한 사람. 두 번째는 부정직한 삶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 이게 속부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속부임으로 결과를 말해요. 결과, 속부의 결과. 그러므로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자, 속부의 결과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결과, 첫 번째 결과는 병을 보낼 것이다. 병. 너에게 병을 보내고 두 번째 결과는 너의 모든 재물을 내가 끝내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부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그러므로 너가 속이 빌 것이고 감춰 놓은 것까지도 보존되지 못하고 혹 네가 깊이 감춰 놓은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고 네 씨 뿌려도 추수 못하고 감람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르고 너 포도를 밟아도 술 마시지 못한다. 의인에게 너의 재산을 취해서 넘겨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성품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낙심한 자를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병을 보내신다니요. 하나님 재물을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가져가신다니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안 맞는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16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16절 뭡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이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갔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사벨이 섬겼던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알 신의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농업의 신이에요. 경제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맘몬이에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갔다 이 말은 너희들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 맘몬에 장악되어서 너희들의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에서 맘몬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병들게 하고 재물을 다 없게 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간 더 보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재물을 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리는지 마가복음 10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얻고 싶은 거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천국이죠. 영생을 누구한테 질문했냐면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을 말했죠. 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정연,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친구를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 20절에 선생님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어요. 적어도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저와 여러분보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 살았던 청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청년에 딱 주인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나와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부족한 것 있으니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나를 따르라. 이 보화라 말 그 자체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이 뭘로 대답했냐면요. 영생 질문에 돈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우리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 청년을 바라본 예수님이 청년 안에 있는 그 만몬 진짜 주인을 바깥으로 꺼집어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안에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정령 죽을 것이다. 사탄이 따먹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따먹어라 하는 사단의 말에 순종해가 따먹어버리고 나니까 너희가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서 사단의 종이 되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걸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청년한테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라고 명령하고 그러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이 청년 안에 그 소리가 딱 돈 얘기 딱 나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돈 얘기. 평소에는 몰라요. 인격 아무도 모릅니다. 왜? 다른 거 가지고는 다 참을 수 있어요. 돈에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 딱 건드니까 안에 만몬이 드러났죠. 저 예수가 왜 저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냐? 너 빨리 예수를 떠나가.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가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하니까 이 만몬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말 듣지 마. 네가 네 돈인데 왜 가난한 사람한테 주니? 너 빨리 예수를 떠나가. 너 빨리 예수를 떠나가.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만몬은 뭐라고요? 아니 예수를 떠나가. 근데 이 청년은 예수를 떠나갔죠. 왜?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것이 놀랍도록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넣으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수님 무슨 말에도 안 들어요. 예수를 떠나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몬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지 말라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교회는 나온다니까요. 대신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더 슬픈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식을 띠고 갚버렸어요. 그게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가 속부예요. 얼마나 어렵냐? 못 간다는 거죠. 속부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은 만몬이기 때문에 너희들 못 간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다. 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봐볼까요? 누가복음도 또 와봅시다.
돈을 어떻게 잘못 쓰면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는지. 누가복음 16장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에 19절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런 거 보니까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는 거죠. 이래서 둘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 26절에 너와 우리 사이 지옥과 천국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여기서 너에게 너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부자가 그러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그 나사로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28절에 나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처럼 살고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곧 지옥에 오지 않게끔 좀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5놈의 형제도 줄줄이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 모세와 선지자라는 뭐냐면요 구약 전체 말씀을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 말씀에 들으라. 아닙니다. 부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야 말을 들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 모세와 선지자 말씀에서부터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근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준점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회개하고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돈을 잘못 써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돈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또 얘기하는데 한번 또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또 펴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33절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요. 이 제 중앙으로 잘라가지고 죄송해요. 이 중앙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에는 오늘 천국 갈 약물이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은 잘라서 오늘 지옥 갈 염소물이래. 그날에 가면 주님 앞에 서면요 오른쪽 왼쪽 반드시 구분하거든요. 알곡과 쭉정이 반드시 구분하거든요. 이게 실하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뭐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나와 있으니 믿음은 뭐냐? 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35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어인들 오른쪽 어머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니까 40절 중반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돌보라 말이 성경에 1509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들을 돌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왼편을 향해서 여기도 보니까 지옥이 더 많아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많이 몰려 있어요. 왼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어머 내 교회 나갔는데요.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안 돌봤지? 이러니까 그들이 뭐라냐면 아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인 것을 보고 안 돌봤나요? 이러니까 45절에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영생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냉수 한 잔이라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을 줬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아예 그냥 주님이 가난한 자 돌보라 했는데 마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창고만 크게 넓히고 살고 그쪽에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이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천국은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가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믿음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한 구절 또 봐봅시다. 누가복음 3장 또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런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거죠. 티베리스 황제 15년을 다스릴 때 이 팔레스타인 이 주변으로요, 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그게 분봉왕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분봉왕은 티베리스 황제에게 엄청나게 아부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있을 그때에 빈들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람들에게 기회, 육신의 기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면 육신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했어요. 세례 요한의 입술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을 장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면 담임 목사님 주의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공급하고 있다니까요. 적어도 지금 왕의 재정 부흥 집회 4일 동안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귀에 넣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세례 요한 메시지를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7절과 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딱 장악하니까 이거 담대해졌죠. 이 말씀은 오늘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 이건 지옥이거든요. 이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좀 듣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걸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이 말이거든요. 장차올 진노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지옥을 피하는데 여기 세례 요한을 사용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 안에 강력하게 말씀이 메시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특정한 다수 무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세리들도 듣고 군인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되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이 돈으로 또 대답하네요. 지옥을 얘기하면서. 그 세리들도 12절에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직한 삶, 주인을 바꿔라. 만몬으로 살고 있는 이걸 바꿔라. 군인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 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 이러는데 몽땅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의 주인을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는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 가면 좀 좋겠어요. 교회만 출석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좀 좋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여러분 그날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잘못하면요 그냥 이건 내 거네 이거 내 거네 내가 벌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날에 성경제 기반 봤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공중의 새와 이 모든 토지 영구히 내 것이다.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너의 생명 내 거야.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면 너 천하 없어도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며 내가 아무리 땅 문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직 우리의 사명은요 온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자가 그날에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재물도 많게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내 집인데 내 땅인데 내 금인데 이러면서 내 건물인데 이걸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만몬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주인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그날에 주님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도대체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오는 게 아니다. 그 주여 했단 말은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속부 그리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속부임으로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맡겼지만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여러분 학개서에 뭐라 그럽니까? 학개서에 그 말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봐보십시다. 학개서 좀 봐보십시다. 학개서 좀 보십시다. 여러분 이 학개서는요 1차 포로가 BC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BC 536년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나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왜? 이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빈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얻겠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 집도 없는데 우리 집부터 살 집부터 건축해야지 뭐 너무 성전부터 건축합니까?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빨 열받으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건축 안 하고 자기 집부터 다 지은 거예요. 그래가 이빨 열받으신 거예요. 옳으냐? 이러면서 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의 행위가 옳지 않다. 집부터 짓는 게 아니라 성전부터 짓는 거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 결과가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어메, 아무 결과 없다. 너희들 수고했냐? 오케이. 9절 결과 또 있습니다. 9절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후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결과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치고 땅은 산물을 거쳤느니라.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있다. 열 이빨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건축할 때 집 다 팔아가 건축한 거 기억하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 일단 건축했다 이러면 집 다 팔고 내 땅 다 팔고 먼저 교회부터 지었잖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 안 해요. 교회 짓든가 말든가 일단 내 집부터 지어요. 예, 일단 교회가 지어지든가 말든가 일단 내부터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법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그러냐? 너희들 많이 수고해봐라. 헛사로 내가 만들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있기 때문에 너희들 삶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 회개하자 이래가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지금 내 건데 내 걸로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하니 막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같이 있습니다. 2장 6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도 내 것이요 건도 내 것이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너희 집부터 짓지 말고 성전부터 지어라. 그걸로 다 안 된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며 나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만국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너희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게 놀라운 원칙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있어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 각 교회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가장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해했어요. 우리의 힘을 넘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야 우리 다 이 성전부터 짓자 이러면서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전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 이 말이 뭡니까? 9월 24일 이전 9월 24일 이후 성전 건축을 하기로 시작한 그날부터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을 비교해봐라. 삶을 19절 같이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물과 열매 맺지를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예요?
성전 건축을 결정한 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리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에 성전 건축하는 그날이 가장 여러분에게 복되는 일이다. 자녀 손손. 우리 어머니는 집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성전 건축하는데 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 어머니 집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하늘은행 통장이에요. 뻑 하면 돈 100만 원 보내라, 500만 원 보내라. 내가 짜까닥 보내줘요.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딸들을 다 부자로 하셨어요. 이 딸들이 어머니를 너무 잘 보살피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성전 건축이 있는데 다른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놀랍죠? 우리 어머니 평생을 복되게 하셨고 딸들을 다 복되게 하셨어. 이제는 어떠냐? 뭐 부자예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실 때,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부어주실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어준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죠. 강야에서 아버지, 주님의 성전 건축 100개 하기 전에는 제 집을 안 사겠습니다. 저 이 결정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성전 100개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을 제가 사서 저 집 산 지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내 사업장을 다 여셨어요. 내가 성전 건축한 돈보다도 훨씬 많이 주셨어요. 나는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밑바닥까지 살았는데 뭐 이만큼까지 살아봤는데 더 못 살 게 뭐가 있냐. 그냥 그때는 뭐 복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기뻐한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래 기뻐한다는데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출발했는데 병도 다 나았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사업체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충심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각 교회에서 온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교회 성전 건축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때가 집 팔 때예요. 이때가 땅 팔 때예요. 인상들 봐라. 네, 이것이 가장 복된 선택일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자, 속부의 결과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미가스 말씀이 기억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미가스는 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내가 병 보냈고 재물을 다 끝내버렸다. 왜? 하나님께 인색하니까.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 부정직한 삶을 사니까. 왜? 너희들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으니까. 만몬이니까.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너희들을 얻었는데 내가 그 만몬에게 뺏기겠느냐? 근데 아무리 돌아오라 얘기도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 대 치면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불치병 이런 판정 받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요. 받아보면요 진짜 깝깝해요. 나라고 어디 담대 했겠어요. 깝깝하다니까요.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 이래보면요 깝깝해진다니까요. 저 처음에 뻥 찌더라고요. 이제 뭐 좀 사역하고 이제 좀 재물 얻어가지고 10년 고생하고 뭐 좀 잘 살아보려 하고 이제 우리 아들 장가가고 막 손주 좀 보려 하고 이러는데 불치병입니다. 진짜 황당하더라니까요. 그 순간에 내가 이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걸 끝냈어요. 근데 황당한 건 황당한 거예요. 뭐 옛말에 살만하면 죽는다더니 딱 이 짝이네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심으로부터 주의 나라 일했죠. 우리 집이 대대로 이러면 암이 있는데 이걸 좀 끊어야 되겠어요. 이 집안에 이걸 좀 내 선에서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병이 들고 재산이 다 날아가면요 만몬 따라간 속부도요 천하 없어도 교회로 다 옵니다. 천하 없어도 새벽 기도부터 회복이 된다니까요. 막 주님 앞에 전심으로 병 고쳐달라고 하고 믿음이 완전히 성장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가만 놔두니까 다 만몬 따라간다. 교회는 지금 황폐됐는데 막 저거 집 사고 또 사고 아들 집 사고 이러면서 교회는 계속 황폐하는데 너희들 행위를 보니 안 되겠다. 이대로 나누면 너희들 주인 바꾸겠다. 내가 병 보내줄게. 내가 너희 재산 한번 살짝 한번 눌러줄게. 이래 보면 끝나봅니다. 그러면 엄청 믿음 좋아져요. 잘 될 때 믿음 좋아지면 좀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건강하고 돈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잘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뭐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내려가는데 원로 장로님 한번 얘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커피 한잔 하는데 간사님 강의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게 다 되지는 않아요. 내가 오래 살았는데, 80살 넘은 할아버지가 내가 오래 살았는데 간사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요. 속보 말입니다. 내가 이 원로 장로님이 속보인지 알았죠. 장로님 이 메시지가 듣기가 껄끄러웠나 보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오래 살았는데 속부가 평안하게 잘 죽고 또 재산 많이 불어나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 이래서 말하는 거. 장로님 혹시 남 얘기는 하지 말고 장로님이 속부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난 아니지. 아니 보니까 맞는데.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준 것보다 내가 조금 인색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속부네 내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병 보내고 재물 가져간다는데 내가 병은 모르겠고 내 재물은 못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못 가져가요? 이러니까 나 은퇴했어. 사업을 하다가 내가 다 은퇴하고 서울에 곳곳에 조그만한 꼬마 빌딩을 사놓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재물이 날아가겠니? 임대 사업을 하는데 뭐 서울이 뭐 지진이 나겠니? 그게 무너지겠니? 그래서 내가 장로님 요나서 알지요?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요나를 잡을 때요 어떻게 잡았는지 압니까? 딱 벌레 한 마리로 잡았습니다. 벌레 하나가 그 박농쿨 다 먹어버리니까 그 박농쿨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 건물 밑으로 벌레 한 마리 들어간다는 생각 못합니까? 이러니까 에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에이 이랬죠. 그리고 몇 년, 이거 싫어요. 몇 년 지나고 이 장로님이 우리 NCM의 왕일 재정학교에서 날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속부 장로님 반갑다고. 왜 그러냐니까 간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다. 뭔 일인데요? 미국에 우리 아들 딸은 다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벤처 기업을 하는데 거기 놀러 간 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 있거든요. 천국 같은데 미국. 거기에 사는 거예요. 막 수영장 어마어마하고. 아버지 이제 그 한국에 누가 있냐고. 친척들도 다 죽고 이제 여기서 딸 아들이 여기 살고 손자들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미국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설득이 된 거죠. 그래 이제 우리 나이들이 되니까 여기 아버지 보세요. 지상 낙원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 꼬마 빌딩을 다 팔아가 투자 이민 갔어요. 왜 된지 알겠죠? 거기에 아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이 장로님이 다시 귀국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왜 그걸 팔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두고 가도 되는데. 놀랍죠? 하나님이 끝낼 때는요 판단력과 지혜와 분별력이 끝나버립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8년 동안 거래한 금빵 이야기 했나요? 내가 8년 동안 거래한 금빵 여자가 있어요. 얼마나 나하고 거래를 잘했겠어요. 이놈의 여자가 금괴를 사래요. 왜냐하면 금값이 쌀 때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괴를 샀어요. 그것도 금괴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비쌀 때 이걸 팔아주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보증서를 끊어주겠다. 그리고 집에 나는 뭐 위험하니까 이 금빵의 금고에 좀 넣어놔라 이러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왜 넣는 걸 결정했을까요? 근데 이 지혜와 판단력이 끝나고 거기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챙겨가 날아버렸어요. 그게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손댈 때는 이리 돈이 날아가고 저리 돈이 날아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이 판단력.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왜 자기가 그렇게 팔아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장로님 병은 안 들었나 이러니까 아직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일단은 재물부터 손댔대.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이제 온 거예요. 실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아유 말씀이겠지 뭐 나한테 일어나겠나. 아니요. 시편 73편 보십시다. 시편 73편에도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네,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는 이 속부들 악인들이 형통한 거 보니까 나는 막 미끄러지고 나는 시험 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투정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볼까요? 2, 3, 4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났느니라. 막 시편 기자가 열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속부 악인들이 형통하잖아요. 이 오만한 자들을 내가 질투가 납니다. 왜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은 그 힘이 더 강해졌고 이들의 재물은 자꾸자꾸 불어납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속부를 멸망시킨댔는데 왜 내 눈에는 잘 죽는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잘 죽는 거. 여러분, 이 양해재정학교 학생들 전체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500명. 어느 때 안과 의사가 왔어요. 이 안과 의사가 울면서 간증했는데 중풍 걸려서 왔어요. 안과 의사가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인가? 중풍 걸려 왔어요. 산부인과 아닌가? 하여튼 의사예요. 중풍 걸려 왔어요. 근데 뭐라고 간증했냐면, 여러분, 울면서 간증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죽을 때 300억을 넘겨주고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의사들만 내 밑에 40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300억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투자해가지고 어째저째 한번 해보려다가 3년 안에 300억 날아가고 병원 날아가고 내 살던 집 다 나가서 지금 내가 500에 월 20만 원짜리 살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내가 중풍 걸려가지고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어서 내가 의사 생활도 못한다며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 500명 앞에서. 제발 여러분, 죽을 때, 우리 어머니 죽을 때는 그 재산 나한테 다 줬지만 내가 망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죽을 때는 어머니가 잘 죽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삽한테 아삽의 씨 뭐라 했어요? 야, 그들의 말로를 한번 받아 적어봐라. 보여줄게. 그들의 말로가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이지만 그 보좌 전체를 덮고 계신 것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몽땅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은 제시된 이 안에서 공의롭게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 긍휼의 법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아니면 긍휼의 법 안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의의 법 안에 지금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회개해버리면 바로 긍휼의 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가 뭔지 압니까? 다른 종교들은 꺼요. 이렇게 구원이 자기한테 있어요.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자기 죄를 자기가 닦아요. 근데 기독교의 진수는 아닙니다. 내 죄의 피를 이미 예수가 흘려줬어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여기에요. 지옥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내가 덧입고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적으로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뭘로? 천국의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참 놀랍다니까요. 내가 오늘까지 속부잖아요. 이거는 공입니다. 예,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네가 계속 속부면 네 지옥 가는 걸 내가 볼 수 없다. 왜냐? 네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너의 재물부터 내가 손댈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듣면 내가 너에게 병까지 보냈으라도 너의 자리를 바꾸기로 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재물이 아직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분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색했다면 속분 거예요. 말씀 안에서부터 내가 부정직하면서 돈만을 위해서 꽉 모아놓고 하나님께 인색했다 이러면 속분 거예요. 말씀이 그냥 기준이에요. 내 느낌엔 내가 속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말씀이 기준에 속부면 속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속부인데도 재물이 남아있다?
이거는 굉장히 오늘 이 메시지가 굿뉴스예요. 왜냐하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회개하면 되니까요. 내가 내한테 너무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는데, 아버지 이 재물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하나님께 앞으로는 부유한 삶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부정직한 삶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순간 바뀌니까요. 성부의 자리로. 그러니 얼마나 굿뉴스예요. 이렇게 성경적 기반을 얘기해줘도 나중에 다 망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간사님 그때 말할 때 하나님한테 헌금이라 건 10원도 못하고 쫄딱 망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재정학교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간사님 유튜브 들을 때요,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간사님 이제 회개하고 다시 살아볼게요. 그 내가 야, 재물 있고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좀 좋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쓰려고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있을 때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어떠냐면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끝났네 이러면 와,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요. 놀랍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속부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준 거, 저는 저 빌딩 사는데 저는 더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의 한테 좀 인색했죠. 네. 헌금은 많이 했지만 부어주는 것에 비해서 인색했죠. 저는 이 말씀 앞에 다시는 속부로 살지 않기로 저는 결정하고 결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자유하고 기쁘고 늘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라. 나는 주님 앞에 너무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걸 계산하니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걸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생각해봐라. 곡식 종자가 있느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자녀 손손을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 자녀까지 복받게 하는 거, 이거 내가 뭘 선택하기 위해서 할 건가? 정말 속부의 삶을 청산하십시다. 오늘 3분 동안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감사 기도하세요. 왜? 속부인데도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왜? 속부인데도 재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하십시오. 3분 동안 여러분 아무도 가지 말고 통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릴 만큼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앞에